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40장, 찬송 24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귀한 날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 240장입니다. 찬송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내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첫날을 이와 같이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불신과 불평과 염려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믿음이 앞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할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142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성벽 재건 공사가 수없이 많은 장애물과 방해와 불가능을 넘어서 오늘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어느 누구도 감히 엄두도 못 내었던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 성벽의 무너짐과 버려짐이 오래되어서 성벽 재건 공사가 어렵기도 하였지만 여러분들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던 더 큰 이유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왕이 무너진 성벽 공사를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 무너진 성전의 형편과 아픔을 보고 저 이역만리 1600km 떨어진 곳에서 기도할 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바꾸지 못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와 황제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느헤미야가 주님을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집중해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왕의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재건하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능한 사람인 느헤미야를 왕이 보내어 주어 가지고 모든 방해와 위협과 협박을 넘어 결국에는 이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는 이 예루살렘 기적이 오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속에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되는 것을 매우 그냥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축하할 것 같고 막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공사가 끝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뉘앙스가 있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으로 느헤미야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 이후에 더 중요한 일을, 영적인 일을 이제 성벽 공사 이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 이후에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성벽 쌓고 세상에서 보이는 영광을 얻고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것 이후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이 끝났다면 느헤미야서는 6장 15절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의 내용은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후로부터 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벽 공사 이후에 더 중요한 과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껏 열심히 살아오셨고 세상에서 많은 성벽들을 쌓아 올리셨는데 이 성벽 공사 이후에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성벽 완공 이후, 성벽 완공 이후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하시겠습니다. 성벽 공사 완공 이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벽이 쌓아졌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6장 16절, 사실은 15절보다 16절이 더 강력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성벽 공사가 15절에서 끝난 것보다 16절이 더 빛납니다. 이 말로 방해하고 군사력으로 가로막고 악한 계략으로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이요,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아무리 해방을 놓아도 성벽 공사가 다 진행된 것을 보고 낙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이 똑똑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었는데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진 것을 보고 사람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벽 공사 이후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되었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크게 낙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세상에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자랑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자랑,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벽 완공 이후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도비아를 끊어내야 합니다. 성벽 완공 이후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도비아를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방해하였던 사마리아의 총독 이름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총독 이름 기억나십니까? 산발랏이라는 이 사마리아 총독이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앞장서서 주도해서 이 방해를 한 사람이었다면 산발랏 뒤에서 함께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던 이 사람 도비아라는 존재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이 산발랏이 앞에서 떠들기는 하지만 나팔처럼 소리 내지만 도비아는 종으로 자주 표현되지만 사실은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보십시오. 이 도비아는요 끊임없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신을 계속 왕래하고 끊임없이 연락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도비아는 이스라엘 중심 세력 중에 하나인 스가냐의 사위가 되고 도비아의 아들은 예루살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비아를 위한 예루살렘의 집도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과 동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끊임없이 유다 사람들이 도비아와 소통하면서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를 가장 위협한 인물은 앞에서 소리만 떠들던 산발랏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예루살렘에 숨어 들어와 있는 도비아의 위험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예루살렘이 이방과 세상과의 분리,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벽이 재건되는 것, 성벽이 쌓아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은근히 자리잡고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인 도비아와 같은 존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벽을 쌓아 올릴지라도 예루살렘은 거룩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는 이 성별 작업이었습니다. 성결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과 같이 들어와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어지럽게 하는 도비아가 그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 도비아를 끊어내지 않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영적인 성벽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5년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자신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의 악한 도비아의 존재를 구별해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도사리고 우리 속에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력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도비아로부터 자유하시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세상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벽 완공 이후에 하나니와 하나냐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니와 하나냐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벽 공사가 완공된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같이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공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나갈 두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동생 곧 그에게 예루살렘의 수치와 고난과 환난을 전해주었던 자신의 동생 하나니, 1장에 나오는 하나니였고요. 다른 사람은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냐.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아픔을 고통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루는 어떤 사람보다 경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느헤미야는 영적인 리더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리더. 예루살렘을 이끌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세워진 이후에 중요한 것은 그 성벽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방어하고 지켜낼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니와 하나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니와 하나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니와 하나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니와 하나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 영혼들, 가정들을 세워나가면서 기도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성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니와 하나냐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예루살렘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이것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 성벽이 쌓아졌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성벽이 쌓아졌다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린 은근히 들어와 있는 도비아를 끊어내야 합니다. 성벽이 세워졌다면 하나니와 하나냐로 세워지는 영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니와 하나냐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을 세워주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를 세워주셨고 더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한 생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영적인 성벽으로 우리를 둘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는 줄 내게 하심이기 위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연약함과 또 죄악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안에 은근히 숨어 들어와 있는 도미안을 끌어내고 우리가 하나니와 하나냐로 영적인 리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듣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정들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날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해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은 세상의 영향력인 도비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